구약성경 잠언 13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지혜로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One more time 다시 한번 읽습니다.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의 제목은 이것입니다. 동행의 놀라운 능력. The amazing ability of companionship. 동행의 놀라운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할 때 크신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밝게 웃으면서 인사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당신과 함께하니 너무나 놀라워요. 시작. 당신과 함께하니 너무나 놀라워요. 아멘,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하니까 너무나 놀랍고 놀라운 일이 또 앞으로도 계속 있을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동행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동행은 함께 가는 거예요. 컴패니언십이라고 영어로 되어 있는데 동행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이것을 자세하게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화면을 보시면 제자도에서 가장 중요한 원리를 먼저 보고자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영향력의 법칙이라는 것이에요. The most important principle in discipleship is this: the law of influence. 아멘. 영향력의 법칙이 너무나 중요해요. 우리 한나무교회 분들은 이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먼저는 사람은 자신이 가장 많이 듣고 그리고 가장 오래 함께한 사람을 닮아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나를 따르라 하셨어요. 아멘. 함께 하시려고. 영향력을 주시려고. 아멘. 단순히 말만 딱 하고 도망가신 게 아니에요. 나를 따르라. 계속 따르라는 거예요. 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 Matthew chapter 4 verse 19 함께 있습니다. 시작.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Come, follow me. 나를 따라오라. 저를 따라 한번 해보실까요? Say with me. Follow me. 시작. Say again. Follow me. 그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Jesus said, follow me. 아멘. 왜냐면 영향력을 주시려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Jesus is the Son of God.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영향력을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맛보게 하시고 계속해서 그 영향력을 주시려고 따라오라고 하세요. 주님은 동행하라고 하세요. 이 제자들은 약 3년 정도의 기간 동안 계속 같이 먹고 살았어요. 같이 먹고 살아서 함께. 베드로 같은 경우는 결혼했는데도 나중에 베드로 장모의 그 열병을 고쳐 주시잖아요, 예수님께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먹고 함께 걷고 함께 사역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Jesus ate with his disciples, walked with them and ministered with them.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변화를 경험했어요. 완전하진 않았어도 계속해서 제자들이 믿음이 변해요. 아멘. As the disciples walked with Jesus, they experienced transformation. 아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걸을 때에 기적을 맛보게 돼요. 여러분, 주님과 걷지 않으면 기적을 못 봐요. 아멘. 주님과 걸으면 기적을 봐요. 아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If you walk with Jesus, you will see miracle. 아멘. miracle. 반드시 봐요. 그럼 제가 지금 서 있잖아요. I'm standing here. 아멘. I had a surgery here. 저는 이 척추에 수술 받고 인공뼈를 달고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잖아요. 하나님의 미라클이 있잖아요, 우리 교회. 아멘. 올 초부터 시작된 거예요. 계속해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앞에 먼저 보시겠습니다. Verse 20, today's verse. 우리의 본문 20절 시작.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only yellow color.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성경에서는 지혜를 강조해요. The Bible emphasizes the wisdom. 아멘. 성경에서 지혜를 강조하고 있어요. 그럼 먼저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를 봐야 돼요. 내가 생각하는 지혜가 아니라 말씀이 말하는 지혜, 호크마라고도 하는데 이것은 먼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능력이에요. 아멘. 세이드미 절 따라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능력. 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Is the ability to see from God's perspective within God's will. 아멘.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능력이에요. 기억하시길 바래요.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 선한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택인지 아는 것이에요. 선택할 때가 있어요. 그럼 여기서 선이 무엇인가? 히브리어로는 토부, 가장 좋은 것. 어둠이 있을 때는 빛을 밝힐 수 있는 것. 적당히 좋은 게 아니라 여러분 사탄도 보암직 먹음직한 거 준다니까요. 그럴듯한 거 줘요. 이것도 괜찮잖아. 이것도 괜찮잖아.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 토부를 선택하라 그래요. 아멘. 선택할 때도, 시간을 선택할 때도, 재정을 선택할 때도, 사람을 만날 때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택이 무언가? 무엇이 선한가? 이것이 바로 지혜라는 것입니다. 잠언 9장 10절, Proverbs chapter 9 verse 10 함께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그럼 지혜의 처음, 지혜의 가장 첫 되는 것, 제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The fear of the Lord is the beginning of wisdom. 아멘. The fear of the Lord,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다른 말로는 the worship of the Lord. 여호와를 예배하는 것. 그것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사람은 지혜롭지 않아요. 하나님을 모르고 그분의 지혜를 전혀 모르기 때문에 오늘 그것을 예를 많이 들어드리겠습니다. 실화도 많이 있어요. 두 번째 보겠습니다. 잠언 3장 19절. Proverbs chapter 3 verse 19 시작.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터를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By wisdom the Lord laid the earth's foundations. 아멘.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터를 놓으셨다 그래요. 이것이 무슨 말씀이냐면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은 태초에 지혜로 천지를 창조하신 거예요. 아멘. 지혜로. 여러분 지금 삶에 아무것도 없습니까? 메말랐습니까? 지혜로 털을 넣는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은 지혜로 모든 것을 새로 세우셨어요. 그래서 지혜가 가장 중요해요, 여러분. 세상 말에 흔들리지 마세요. 반도체 주가 때문에 속상해하지 마세요. 좀 이따 그 사례들을 많이 말씀드릴게요. 앞에 화면 보시겠까요? 어떤 것이 생각납니까? 기근, 물이 없어요. famine, no water, 아무 물이 없어요. 화면 보시면 애굽의 예를 들으시면 창세기 애굽에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A famine came to Egypt. 하나님의 예언이었어요, 기근은. It was a prophecy of God. 기근 앞에서 노력과 세상의 지혜는 헛되어요.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기근 앞에서. 이제 이 나라와 세상에 계속 기근이 찾아올 거예요. 이 마지막 때에 다 오는 것들이에요.
인간의 노력과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이 다 멸해 버리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살아계세요. 아멘. 기억하시길 바라요. 그 화면 보시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한 사람 요셉을 사용하셨어요. God used Joseph, a man who possessed God's wisdom. 아멘. 하나님은 지혜를 가진 그 사람, 지혜를 가진 그 교회, 지혜를 가진 그 가정, 하나님은 그 자를 사용하세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자, 그리고 그 지혜로 준비한 자, 그 자가 기근에서 승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와요. 아멘.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 First Corinthians chapter 1 verse 24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레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Christ the power of God and the wisdom of God. 아멘. We have Christ. 우리는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모시고 계십니까? 제가 늘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그리스도 주님은 나의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Jesus is the Lord. 아멘. 그것이 뭐냐면 나의 생각에도 주님이 우선돼야 되는 거고 나의 시간에도 관계에도 모든 것에 주님이 나의 우선입니다. 그럼 그게 지혜예요. 주님이 우선되는 건 말씀을 우선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럼 말씀 많이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 목사도 거의 자는 시간 빼고는 늘 묵상하고 늘 말씀 봐요. 하물며 여러분은 계속 듣고 계속 봐야 돼요. 그래야 믿음이 생기고 지혜가 생겨요, 여러분. 잠언은 두 개의 길을 대비하고 있어요. Proverbs contrast two ways. 먼저는 지혜자의 길. First, the way of the wise. 그리고는 미련한 자의 길. The way of the fool. 지혜자의 길에는 생명이 있어요. 아멘. 생명, life. 미련한 자의 길에는 죽음이 있어요. death. 여러분 생명을 택하겠습니까? 죽음을 택하겠습니까? 사람들이 죽음을 택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사는 것 보면 열매 보면 늘 죽는 것 택한 사람이 너무 많아요. 말은 말대로 뭐 나는 뭐 잘 살 거야. 나는 할 수 있어. 그럼 그 말엔 능력이 없어요. 지혜도 없고. 또 지혜자에게는 의로움이 있어요. 의로움은 언제나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relationship with God.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어요. 미련한 자에게는 악이 있어요. evil. 하나님과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예배해라 하는데 아유 귀찮아 피곤해. 하나님 말씀은 너의 10의 1조를 먼저 드리면 내가 나머지 다 지켜줄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보화가 끊이지 않게 해줄게. 아유 안타까워. 아까워. 5천 원, 만 원. 커피 마시고 술 마시는 데는 몇만 원씩 막 쓰는데 아우 어려워하고. 계속 말씀을 어기고 그 사람들의 열매를 보세요. 무엇이 남는지. 그리고 지혜자에게는 순종이 있어요. 순종은 여러분 뭐 1, 2, 3, 4 세우고 이거 지켜 이게 순종이 아니라 여러분 순종하는 자는 주님을 따르는 거고 그게 함께하는 거예요. 아멘. 정말 여러분 잘 배우셔야 돼요. 말씀을. 순종은 주님의 말씀 순종하면 주님이 순종의 열매와 맛을 그 능력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아멘. 기억하시길 바라요. 미련한 자는 불순종이에요. 불순종은 자기의 욕망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의 탐심대로. 그러면 멸망밖에 없어요. 그게 어둠이고 그게 죽음이고 죽음이라는 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생명은 연결짓고 살아서 계속해서 확장을 시키는 게 생명이에요. 교회가 살아있으면 전도하고 선교하고 막 으쌰으쌰해요. 근데 죽어있는 사람은 예배가 없고 삶에 전도 없고 선교 없고 맨날 불평불만 낙담 암 같은 존재가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길을 걷겠습니까? 지혜자에게는 경외가 있어요. 다른 말로 예배가 있어요. 예배는 뭐냐면 주님 나는 피조물입니다.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창조주세요. You are my creator. You are my shepherd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예배당 와서도 내가 주인 행세한다?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을 예배해요. 아멘. 미련한 자에게는 교만이 있어요. 교만은 나 중심, self-centered mind. 교만은 내 중심의 마음이에요. 말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행동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여러분 어느 길을 걷고 계셨습니까? 마지막으로는 지혜자에게는 축복이 있습니다. 아멘. blessing, many many blessings. 아멘. 축복은 복리예요, 여러분. 이만큼 있으면 그다음 이만큼이 아니라 조금 쌓이면 나중에 점점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게 축복이에요, 여러분. 아멘. 그럼 저는 기도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한나무 씨앗 우리 섬기고 선교의 문을 계속해서 뚫고 엽니다. 하나님 축복을 30배, 60배, 100배 하나님의 복의 시작 30배, 복의 갑절 60배, 복의 완성 100배 이루어 주옵소서. 주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얼마나 놀랍게 하실지. 마지막 미련한 자에게는 저주만 있어요. 저주에는 복이 없어요. 항상 메말라요. 항상 부족해요. 항상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제가 하나님 요즘 계속 주시는 말씀이 없어요란 말도 하지 말래. 아멘. 우리는 주님 감사합니다. 난 주 안에서 많습니다. 주 안에서 채워졌습니다. 앞으로도 주님이 채울 것입니다. 아멘. 그 자에게를 주님이 열어주시는 거예요. 기억하시길 바래요. 그러면 이젠 동행에 대해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지혜의 포인트를 뒀고 두 번째 넘버 2 동행 companionship 영어로는 walks with라고 되어 있는데 동행에 대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그럼 화면 보시면 누구와 동행하는가는 삶의 지혜와 번영 prosperity와 은혜의 수준을 결정해요. 이 사람이 지금 누군가를 보려면은 그 주변 사람들을 보면 대략 이 사람을 파악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누구와 동행합니까? 우리 한나무교회와 동행하자.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밝게 웃으면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나는 당신과 동행합니다. 시작. I walk with you. 나는 당신과 동행합니다. 난 당신과 동행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성경에는 동행의 중요성을 너무나 강조하는 구절이 많아요. 그냥 동행이 중요하다 이게만이 이런 것뿐만 아니라 그것도 나오지만 삶을 보면은 주님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동행하는 자들이 복받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세요. 그럼 화면을 보시겠습니까? 이 사람이 누굴까요? 여러분 보시기에 왼쪽에 있는 사람. 생각해 보세요. Who is this guy? Who is this man? 모세스. 아멘. 왜냐면 십계명 들고 있잖아요. Two tablets, Ten commandments일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누굴까요, 그러면? 그렇죠. 우리 한국나무 교회는 성경을 잘 읽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모세와 여호수아예요. 이런 모세가 있는 곳에 여호수아는 늘 따라다니고 늘 함께했고 심지어 모세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충만하다가 이제 진을 떠날 때도 여호수아는 계속 그 임재를 지켜요. 한번 보실까요? 출애굽기 33장 11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여호수아는 영적인 연합과 사모함을 보여줬어요. Joshua showed spiritual unity and longing. 아멘. 기억하시길 바래요. 여러분 교회와의 영적 연합을 사모하시길 바래요. 그럼 이 생명이 흘러가요. 흘러가요. 하나님의 영적 연합을 사모하시길 바라요. 하나님의 생명이 막 흘러와요. 아멘. 기억하시길 바래요. 또 그림 보실까요? 이 사람이 누굴까요?
병거 타고 하늘로 회오리 바람 타고 올라간 엘리야죠. 그럼 이 사람 누굴까요? 대머리. 누굴까요? 엘리샤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엘리야와 엘리샤도 동행의 아주 중요한 예입니다. 열왕기하 2장 9절 Second Kings verse, chapter 2 verse 9 함께 있습니다. 시작.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여러분 엘리야와 엘리사는 동행을 통해서 영적 유산이 이어졌어요. 아멘. The spiritual legacy of Elijah and Elisha continue through their companionship. 동행함으로 영적인 spiritual legacy 유산이 이어지는 거예요. 함께하면 이어져요. 여러분 저와 함께 계속 계셔 보세요. 생기는 거 많아요. 아멘. 영적 유산이 많이 생기실 거예요. 제가 왜 미라클 미션 센터를 우리 교회 상황이 때론 어려울 수 있지만 하나님 열어주옵소서 하니까 열어주시고 막 사람 붙여서 막 인테리어 막 페인트 칠 다 하게 하시고 때로는 월세 감당하게 하시고 다 하게 하셔서 저걸 합니까? 영적 유산을 계속 잊기 위해서 영어도 가르치고 여니까 영어도 가르치고 운영연하다고 여기 계시다가 저기 가서 쉬시기도 하고 다 할 수 있어요. 아멘. 저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확장하는 거예요. 계속. 주님이 그렇게 하실 겁니다. 디모데후서 2장 22절이 있습니다. Second Timothy chapter 2 verse 22 시작.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아멘. With those who call on the Lord out of a pure heart. 깨끗한 마음으로 pure heart. 아멘. 깨끗한 마음으로 주를 따르는 거예요. 교회를 하는데 막 더러운 마음으로 하는 사람이 때로 있다니까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른 자들과 함께 의를 따르고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미련한 자에 대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But a companion of a fool suffers harm.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좀 기억하시길 바래요. 잠언 22장 24절 25절 있습니다. Proverbs chapter 22 verse 24, 25 시작.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그의 행위를 본받아 내 영혼을 올무에 빠뜨릴까 두려움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나타내는 거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사람의 성품은 전염된다는 거예요. Human character is contagious. 아멘. 성품은 전염돼요. 22장 24절 말씀에 노를 품는 자 사귀지 말래요. 영어로는 do not make friends with the hot-tempered man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분노하는 자예요. 폭력적인 자. 다른 영어 성경 버전은 violent라고 되어 있어요. 이런 폭력적인 교회랑은 사귀면 안 돼요. 아멘. 저 여러 사람 많이 봤습니다. 교회에서 막 집기 집어던지고 때로는 목사가 막 사람을 때린 사람도 봤다니까요. 그런 자와 만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만나도 안 돼요. 왜냐하면 25절에 닮아요. 내가 아닌 것 같은데 닮아요.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인데 아니에요. 여러분 이길 수 없어요 그거. 그 사람 변할 때까지 기다리든지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그거는. 나이가 있음으로 닮는 아니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삼으세요. 이게 지혜예요 여러분. 관계 끊어야 돼요 그런 거는. 잠언 14장 7절 Proverbs chapter 14 verse 7 함께 있습니다. 시작. 너는 미련한 자의 앞을 떠나라. 그 입술에 지식이 있음을 보지 못함이니라. 여러분 미련한 자가 누구냐면 시편 14절 1절에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하나님 없다 하는 자는 미련한 자예요. 성경에서는 그 앞을 떠나라 그래요. 함께 있지 말라 그래요. 영어로는 stay away from a foolish man. 어리석은 자와
함께하지 말고 그와 떠나라 그래요. 아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2절 3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더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여러분 교회 다니시는 분들 주의하셔야 돼요. 교회 다니는 분들이 힘들어. 아유 그냥 먹고 마시자. 제가 어느 유튜브를 봤는데 지금 구독자가 5만 명이 넘는 유튜브인데 목사예요. 목사인데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자기는 때로는 속상하고 때로 힘들 때 맥주 마시고 술 마신대요. 그걸 자랑스럽게 자기 쇼츠에다 남겼어요. 수십만 명이 보고 막 댓글들 제가 좀 보니까 왈가왈부가 막 "당신이 목사냐?" 아니면 "아유 목사님 은혜됩니다." 별별 사람 많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말씀을 통해 보세요, 말씀을 통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더라." 그다음 절 33절 뭐라고 나오냐면 "속지 말라. Do not be misled." 그들에게 잘못 인도되지 말라 이거예요.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힌다고 나와 있어요. 아멘.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어떻게 한다고요? 더럽힌다고 해요. Bad company corrupts good character. 아멘.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어떻게 한다고요? 더럽힌다고 타락하게 한다고 해요.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라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입니다. James chapter 4 verse 4 함께 있습니다. 시작.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야고보서 4장 4절은 중요한 예가 나옵니다. 누구와 친밀한 관계를 맺는가가 영적인 정체성을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세상과 벗된 사람은 세상과 친해요. 그 사람의 정체성은 세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하고 하나님과 사람들과 친하고 합니까? 그 사람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이 있는 거예요. 누구와 친하냐는 그 사람의 정체성을 드러내요.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제가 예를 든 것 중에서 미련한 자에 대한 예를 들었는데 실제 생활에 대한 두 가지 예를 함께 들어 드릴게요. 첫 번째는 제가 예전에 이제 이중직을 할 때에 호텔 근무를 지배인을 꽤 오래 했었어요. 호텔에 대한 호텔 분양 사업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제가 아는 분 중에 최근에 있었던 일인데 인천에 호텔을 3개 갖고 있어요. 재산이 거의 100억이 넘는 사람이에요. 대표예요. 호텔만 3개. 근데 또 그런 호텔 갖고 있는 분들은 부동산 업자들이 많이 달라붙어요. 왜냐하면은 부동산 업자들이 그 수수료만 해도 그들은 몇백 몇천 얻어요. 많이 소개해 줘요. 이거 뭐 괜찮습니다. 이 물건 괜찮습니다. 호텔 괜찮습니다. 이 분양권 괜찮습니다." 많이 소개해 줘요. 그래서 그분이 인천의 어디 지역에 있는 호텔을 15억 짜리인데 그것을 계약을 했어요. 근데 계약하기 전에 주변 사람들이 많이 말렸어요. "그거 많이 부실하다. 물 샌다. 배관이 오래됐다." 낡아 가지고 15억 짜리면 호텔 시세치고는 좀 저렴한 거예요. 근데 그것은 낡아 가지고 "안 된다, 안 된다." 하는데 "아유 괜찮아, 괜찮아." 그 부동산 업자들 말만 듣고 딱 계약했어요. 이익이 되겠지. 아이 그래도 이익이 되겠지. 그래 가지고 계약금을 1억을 걸었어요. 근데 실제 공사하고 하니까 진짜 에어컨 다 갈아야 되고 배관 다 갈아야 되고 물샘 벽이 갈라진 것도 너무 많은 거예요. 자기가 계약한 물건에 대해서 그것도 자세하게 못 본 거예요. 주변에 꼬임만 당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아유 어떡하지, 어떡하지.' 계속 하다가 나중에는 결국은 계약을 취소했어요. 현금 1억을 한 달도 안 돼서 그냥 날렸어요. 이거 진짜 있었던 일이에요. 얼마나 미련합니까? 쪼금만 더 보면 되는데. 쪼금만 더 살피면 되는데. 또 한 가지는
비트코인에 빠졌던 어떤 대표분이 있어요. 마포에 있는 분인데 제가 거기에 담당했던 분이에요. 그분이 경기고등학교 나오고 미국에 있는 워싱턴 대학교 조지 워싱턴 대학교 나오고 주변 친구들이 녹십자 사장이고 인터파크 사장이에요. 직접 데리고 와서 막 한잔하는 것도 많이 봤어요. 대표들이 그래요, 친구들이. 근데 그분이 비트코인에 빠졌어요. 한창 2018년 19년도 때. 열심히 빠졌는데 호텔 담보대출 받아 가지고 약 40억을 비트코인에 투자를 했어요. 그중에서 30억을 날렸어요. 담보대출 받아 가지고 이자만 한 달에 날라오는 이자 용지만 제가 직접 확인한 게 이자만 2천만 원이 넘어요. 한 달 이자가. 그래서 맨날 비트코인 거기에 소개시켜 준 사람하고 싸우고 부부싸움 맨날 하고 맨날 그래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마포 쪽 재개발돼 가지고 호텔이 70억 정도에 팔리고 나서 그리고 나서 그 빚 다 갚고 지금 용인 쪽에 전원주택 조그만 거 하나 사셔 가지고 그쪽으로 가서 살고 계세요. 원래 그 우리나라 모 재강 재벌이 둘째 아들이었어요. 그 재벌 망하기 전에 많이 재산 빼돌려 가지고 그중에 호텔 몇 개 쪽 갖고 있던 사람인데 주변 사람들이 자꾸 그거 꼬시고 하니까 거기에 빠져 가지고 코인 투자해 가지고 망한 거 정말 많이 봤어요. 이것만이 아니라 많은 예를 들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세상과 벗된 사람들의 특징은 지혜가 없어요. 아멘. 지금 돈 있는 사람들 보세요. 아니 돈 많은 사람 보세요. 근데 우리는 무엇을 봐야 됩니까? 핵심 지혜가 있느냐. 하나님과 벗되고 있느냐. 아니면 세상과 벗되고 있느냐.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verse 20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여러분은 오늘 어느 걸 선택하겠습니까? 지혜를 선택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시기를 원합니까? 우리 한나무의 모든 분들이 choose wisdom, 아멘. 지혜를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And walk with the wise.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보고 듣고 읽는지 누구와 동행하는지 주의 깊게 선택하세요. 지혜는 선택하는 데 아주 중요한 능력이에요. 한 주간 살아갈 때 지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또 누구와 만나고 동행하는지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임재와 축복과 번영이 있는 곳에 연합하세요. 그리고 민내하면서 머물 때 열매가 나타나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축복, 번영 우리 한나무교에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더욱더 가득하기를 원해요. 그리고 인내하면서 머물면 여러분 열매는 나타나요. 말씀 안에 머물면 예배 안에 머물면 우리의 삶의 영적인 열매는 나타납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열매 맺으시고 믿음의 축복이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제가 기도하고 다 같이 말씀부터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 주의 자녀들 이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지혜가 깨달아지게 주님 붙들어 주시옵고 소망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갈 때에 무엇을 보고 듣고 읽는지 누구를 만나는지 주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지혜를 주옵소서. 해석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혜롭게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혜롭게 연합하며 지혜의 능력을 우리 한나무교회 모두가 맛볼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